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조선시대에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은 광해군을, 그 당시에 임금이었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라는 임금을 세운 일이었는데요. 그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그 인조반정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바뀌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나라의 임금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임금이 새로 세워지도록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논공행상, 그러니까 세운 공에 따라서 상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큰 공을 세운 이괄에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을 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막 세력이 커지고 있는 청나라의 경계 지역, 그러니까 그 북방 지역을 담당하는 평안병사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이 이괄이라는 사람이 역모를 꾸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반정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날까, 역모가 일어날까가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정권을 잡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모의를 할까 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심을 하는데, 이 이괄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괄과 관계된 사람들을 잡아다 추궁을 하고요, 나중에는 이괄의 아들까지 문초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괄은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에 엄청난 공을 세웠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반정이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모를 꾸민다는 의심을 자꾸 하고요, 아들을 잡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이괄이 참다 못해서 정말로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게 이괄의 난입니다. 조선이 다시 엄청난 내분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괄의 기세가 처음엔 대단해서 잠시 동안 한양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곧 진압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반란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냐 하면, 지금 조선에 내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싸우는데 이 이괄이 어디를 지키는 사람이었냐 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청나라의 경계지역, 그러니까 북방지역을 담당하는 그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북방의 경계지역을 지키는 그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온 거예요? 북쪽을 지키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양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훈련 잘 되었던 군대가 서로 싸우더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싸우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조선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그 약해진 틈을 타서 북쪽에 있던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빌미가 되는 거죠. 그때 조선이 엄청난 치욕을 당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싸워서 힘이 빠져있을 때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수많은 나라와 공동체들이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얼마 전에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후회스럽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라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불신앙, 그 불순종 때문에요,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물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모세야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민수기에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내용을 보면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칠 때에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 그 속상한 감정을 가득 실어서 반석을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석을 2번 후려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낼까라고 소리치면서 그 반석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원망했지만 사실은 그 지도자와 백성 간의 균열이 생긴 게 아니라요,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백성들 중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길이 나는 것을 보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라고 믿고 따르는 거죠. 근데 모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대항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니까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의심하는 그 사람들, 모세를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서 벽이 생기는 겁니다. 모세를 의심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이고, 그 백성 공동체의 백성들 사이에 균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지도자 모세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때까지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날들을 보면 어떻게 모세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흥분할 것이고, 모세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할 거냐, 니네들은 생각도 없고 배알도 없냐, 이렇게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내어서 교회 건물을 그릇듯하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공동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당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 놓는 것도 굉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건물 짓다가 시험 들고 건물 짓다가 그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 건물 짓는 것보다 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동안에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깊어지고 함께 성숙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새로운 길,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을 가는 동안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풍족하기보다는 늘 부족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요. 제때 공급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요, 자신의 그 불안한 감정, 그 의심, 그 불평, 그 속상함을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맞지? 왜 이렇게 하는지 니도 모르겠지? 가까스로 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기분 나쁘게, 더 끌어오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못 참겠다 하고 감정이 폭발할 때 균열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 균열이요, 그 분열이 벌써 그 이전에 아주 작게 금이 가듯이 막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듯이 그 균열의 벽들이 조금씩 균열되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폭발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감정의 밑바닥에 찌꺼기들이 같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렇지 하면서 더 실망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공동체,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사랑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것이요, 그 충격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내상이요 훨씬 큽니다. 한 공동체의 사람이지만, 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같이 있고 싶지 않고요, 얼굴을 볼까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으려고 하고요, 나중에는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균열이 그 내부 균열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부에서 서로 균열이 일어나서 분명히 힘든데 외부에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충격이 찾아온다는 거죠. 평소에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로 힘들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어려울 때는요, 외부에서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조선 인조 때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이어졌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수모를 경험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 이 공동체가 기껏 인도했는데 쓴물로 우리를 인도했냐? 못 마실 물이지 않냐?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아예 마실 물조차 없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 때문에 내분이 생기거든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실직을 하고 그 가정에서 가정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엄청난 균열이 생깁니다. 보통은. 근데 외부에서 충격이 찾아오면요, 그 가정이 진짜 힘들어지죠. 부부 관계나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어려운 일 때문에 내부 균열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서로 감정이 섞인 언성이 서로 오가고 그러면요, 거기서 꼭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 이제 뭔가 한번 믿어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 그렇지만 아직은 그 신앙이 여물지는 않은 사람, 특별히 어린 사람들은요 정말 크게 다칩니다. 그 공동체에 엄청난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를 떠나려고 해요. 그 공동체와 멀어지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아말렉과 같은 세력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말렉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물건을 빼앗는 노략질이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가 거기 나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뒤처져 있는, 후미에 있는 약한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을 공격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겁을 먹도록, 두려워서 도망가도록 그 전열이, 그러니까 그 모임이 흩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 모임이 흩어지면 그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씩 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서로 의심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충격이라도 찾아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라의 경제 성장이 정체된다고 하면 당장 그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요,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하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끼워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실망해서, 공동체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는 그 교회를 나가는데, 그럼 다른 교회라도 가면 되는데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가도 꼭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찾아가요.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단의 무리들이 그렇게 활기를 치는 것은, 심지어는 광고도 하고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광고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이단 무리들이 그렇게 활기를 치는 이유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 내부에 균열이 일어난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제대로 잘 세워가는 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 평탄한 길만 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막힐 수도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면요,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과 원망이 반복될 때는요, 공동체는 조금씩 약해지고요, 무너지고요, 외부의 충격이 찾아오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해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형편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세요? 함께 모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 뭐가 이렇게 부족하냐 하고 원망하다가 공동체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중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공동체는 외부의 충격이 찾아오고 넘어뜨리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어도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때 더 강해집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서 이런 공동체를 한번 되게 해달라고, 이런 공동체 속에 속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약해지도록, 무너지도록 빌미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부족한 형편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말렉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데요, 후미를 치는 거예요. 기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미, 이동하는 행렬의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나안에 보내어질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명이 다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좋기는 하지만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땅 사람들 거인족들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보니까 우리 다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 다음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모세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가 위기의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모세와 한번 따져보겠다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모세를 흔들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공동체를 흔드는 위기의 순간에도 그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 하면요,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흔드는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택해서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무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는 잘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함께 싸우겠다는 사람, 공동체를 지킬 준비가 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좋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분명히 힘이 됩니다만, 우리가 알듯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맞서고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의 수는요, 항상 적었습니다. 일단 누가 공격을 하고요, 혼란이 찾아오면요,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 기세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져요. 큰 파도가 몰아치듯이 공격하는 군대가 쏟아지고 몰아붙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갖 일들이 3번, 4번 연속으로 막 일이 닥치면 정신 없잖아요. 막. 공격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의도하거든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타고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처음에는 막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너지는 때가 무섭거든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공동체의 내부 균열이 있었어도
두려운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데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 싸웠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싸움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택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이것을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한 것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는 16절까지 읽었는데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깃발을 높이 올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깃발을 높이 올리는데 그 깃발은 그 군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이미지죠. 그 깃발을 높이 올려서, 그 깃발을 높이 올려 있으므로 그 나라, 그 군대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깃발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죄송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싸운 것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이오지마라고 하는 섬에 상륙해서 공격을 했어요. 일본 본토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이오지마라는 섬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이오지마 섬을 차지해야지만 일본 본토를 공격하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고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오지마라는 섬을 꼭 빼앗아야 되는데 일본이 그 섬 전체를 요새화해서, 전체를 요새로 만들어서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군 사상자가 그 전투에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 해병대 병사들이요, 아직 이오지마 섬을 다 점령하지 못했고 전투가 아직도 한창인데 위험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뭘 세웠겠어요? 예, 맞습니다. 깃발을 세우는 거죠. 집사님 대단하신데요. 거기 섬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미 해병대원들이 깃발을 세우는 거죠. 미국 선조기를 산꼭대기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전투하는 미군 병사들이요, 그 깃발을 보고요, 저 멀리서 올라가 있는 그 깃발을 보고요, 와, 우리가 이기고 있구나, 이 싸움 곧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마치 깃발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일이 깃발처럼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는 그 팔 하나씩을 아론과 훌이 붙드는 거죠. 모세의 팔이 세워진 깃발처럼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찾아온 큰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기습처럼 아말렉이 공격했던 형편이었는데 비겁하게 기습을 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비방하고 그 지도자 모세와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는 또 마찬가지로 위기가 찾아올 때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택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모세와 함께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던 아론과 훌도 있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도록 깃발처럼 손을 들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걸고 나가 싸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린 그것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 공동체가 위기를 넘어가고 승리하게 된 것은 모세가 손을 깃발처럼 들어 올리고 아론과 훌은 거기서 도왔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잘 택해서 직접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모세가 한 일이 더 중요했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더 무게 있었냐? 그거 의미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이길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공동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예요. 내가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할 그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에서 손을 드는 사람,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남자들이 많다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젊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와글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뻐해주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좋다고 기뻐해주는 아내들, 여성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 싸우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이 젊은 사람들은 오랜 세월 교회를 지키며 수고했던 그 어른들을 존경하면요, 그 공동체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로는 안 됩니다. 그 공동체가 잘 되었고 그 공동체가 성공했고 그 공동체가 그래도 여전히 그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이상의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택한 사람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나요?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한 사람들이 했던 것,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고 깃발처럼 손을 들고 있지 않았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마다 여호수아와 군대가 밀렸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직접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없어도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겠냐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움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부하지도 않는데 그 어려운 시간, 피곤한 시간들을 통과해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니까 대학도 쉽게 가고 직장에도 떡하니 합격하고 뭐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자녀는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을 견디고 통과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로만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셔서 결국 공동체의 보존,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 이유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이유들이 함께 절묘하게 어우러질 때에 공동체가 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요, 자꾸 하나의 이유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랑방이야,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잘 돼,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공동체를 지키고 어려운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함께 버틸 때 공동체가 되고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바로 공동체가 되게 하는 여러 이유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가정이 흔들리고 일터의 위기가 찾아오고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땀을 흘리고 넘어서려고 애를 쓰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세는 손을 깃발처럼 들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에 균열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온갖 원망을 퍼붓던 사람들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이런 엄청난 위기를 넘어가게 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14절과 16절 각 후반부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공동체에 외부의 충격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모세도 아론도 훌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도 참 감동적인 싸움을 했어요. 참 감동적인 싸움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공동체였어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런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것, 우리의 일이 풀리고 승리를 경험하고 남다른 성취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엄밀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만을 따지면요, 그 성공, 그 성취가 당연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부족했는데, 아니 어쩔 때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성과를 얻도록, 이기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조그만 성취에 취해서 세상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끝까지 싸우시겠다고 하거든요. 이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조금은 과한 내용처럼 들리거든요.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고, 믿는 사람 건드렸다고, 건드리면 다 죽어 하는 그런 경고문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종종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요, 믿는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믿는 사람 건드리는 사람을 협박하는 구절로 쓰거나,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똑바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노예 계약서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 그런 노예 계약서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다 쓸어버리시고 아예 그 씨를 말려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의 도구, 내가 그 대행자가 되어서 우리의 폭력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는 테러리스트들의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의 그 테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할 때도 그 나라의 악함을 징벌하겠다고 하고 침략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함에 대해서 벌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실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 아말렉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겠다, 그래서 그 아말렉이 존재했는지조차도 모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당하는 보복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다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 부족이 씨가 마르고 그 나라가 다 멸망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약한 자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말렉이 참 비겁하게 약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후미해서 연약한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대대로 기억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그런 징벌을 당한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오기 전에, 약탈하러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악한 습관과 악한 제도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악한 행실 중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벌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만났지만 만나기 이전부터 아말렉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해코지 했으니까, 하나님 백성 건드렸으니까 벌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게 기회만 주시고 오래 참으시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아말렉의 죄,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진노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니까, 믿는 사람을 건드리니까 그 사람들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 악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스라엘 좀 건드렸다고, 믿는 사람 건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과하잖아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람들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공평하고 죄에 더 민감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속속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신 건 맞냐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그런 불의한 사람을 벌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꼭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좀 참아주시면 안 되냐, 하나님이 냉정하다, 사랑이 없다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실 겁니다.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 죄를 세상이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그런 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대대로 끝까지 싸우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경험한 진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죄와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갖 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그 자그마한 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말이 공동체를 균열시키게 만들고 외부의 충격이 올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공동체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면서 계속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공동체가 지켜지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없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그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깃발처럼 손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이유들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켜지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여러 이유들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 엄청난 일들이, 승리가 찾아오고 성과가 찾아오고 성취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는 부족했는데 분명히 문제 있었는데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말렉을 멀리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죄와 대대로 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죄와 나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여,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주님이여 서로를 힘들게 하며 약하게 하며 주님이 서로 다툼이 일게 하는 그런 생활들을 저희들이 청산하고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그 주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나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신뢰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지켜지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주님의 단 한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그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각자의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지키며 생명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되게 하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현장에서 주님이여 생명을 걸어놓고 싸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성취와 성과와 성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부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부족한 공동체의 그 부족한 가정과 그 부족한 주님의 관계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취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을 멀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죄와 대도로 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와 주님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광야에 있었던, 광야를 지나던 그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대구 땅에 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원하지 않는 시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앞서 이끄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함께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되는 데는, 지켜지고 건강이 유지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성취와 성과와 성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말렉을 멀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그 의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